2026년 4월 26일 주일 말씀. 역사의 새 시대는 자기 주관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의 새 시대는 자기 주관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사의 새 시대에는 자기 주관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역사의 새 시대는 자기 주관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항상 새 시대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말처럼 힘차게 뛰고 달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합니다. 새 시대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주관권 안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새 시대를 기다리는 구시대 주관권이 아니라 새 시대를 다른 데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봐봐요. 새 물건도 새 집도 새 사람도 모두 다 기존에 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잘 봐봐요. 옛 시대는 옛 집이나 옛 물건들과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새 것은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새 것은 따로 만들어 놔요. 옛 것은 옛 지역에 있습니다. 옛 것은 옛날 그 지역에 그대로 있어요. 새 것은 월명동 같이 딴 데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옛 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로 찾아갔습니다. 역사를 잘 봐볼까요?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 모두 다 옛날 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애굽에 계속 살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은 새 사람 모세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새 시대의 새 땅은 어디였나요? 애굽이 아니죠. 새 시대의 새 땅은 옛 조상이 살던 땅,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구약에서 그대로 구약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새 시대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세계에서 만들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새 시대가 현실적으로 신약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또 신약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신약인들이 기다린 그 새 시대 역시도 신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딴 데서 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약 세계에 새 사람을 보내서 행하십니다. 새 시대에 그 역사를 이미 반세기나 하였습니다. 또 볼까요? 새로운 기계, 새로운 전자제품도 다른 곳에 가서 새 것을 사오게 됩니다. 옛 거는 어때요? 옛날 기계, 옛날 거 전자제품 이런 거는 이미 다 써서 새로운 기능을 못합니다. 새 것이, 새로운 전자제품이 새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에 오기 전까지는 옛 세계에서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세계가 오면, 새 시대가 오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개인들도 어때요? 개인들도 옛날 살던 초가집에서는 새 시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옛날 초가집은 다 부수고 새 집을 다시 건축해야 개인의 새 시대를 이룹니다. 아멘. 새 시대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는 다른 자가 와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신약시대 때도 어떻게 했어요? 신약시대 구약의 모세가 와서 신약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나 같은 자가 온다고 한 대로 그가 와서 새 시대 역사를 한다. 모세가 말한 자가 바로 나 예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요한복음 5장 46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와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 신약 역사를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엄한 구약 율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새 시대 역사는 새로운 자가 와서 새로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 새 역사는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라 하더라도 역사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역사가 커져야 웅장합니다. 볼까요? 가정에서도 새롭게 자녀를 낳으면 처음에는 아기예요. 아기, 갓난이. 근데 가정에서도 그 아기가 크면 점점 웅장한 어른이 됩니다. 새 시대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역사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점점 자라고 크면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역사도 4,000년 동안 구약 역사 안에서 그 나름대로 차원을 높이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새로운 곳에서 기다린 새 시대 신약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새 시대 신약 주관권 안에서도 그 신약 주관권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신약 안에서 성장하면서 새롭게 해왔습니다. 그 신약 2000년 동안이 새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의 2000년 동안 그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희망했습니다. 신약 사람들도 또 새 시대를 계속 희망했어요. 자, 그러나 이 신약인들이 기다린 새로운 시대는 신약 안에서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신약 사람들이 기다린 새로운 시대는 신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언제요? 예수님 영이 다시 오실 때 신약으로는 안 오십니다. 만일 예수님 영이 신약으로 다시 또 오시면
또 한 번 또다시 자녀권 역사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약의 역사로 오지 않아요. 아멘. 잘 들어봐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나요? 새 시대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시대 사명자가 신부로서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시대 사명자가 신부로서 먼저 맞이하고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약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 새로운 곳에 새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황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새천년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반세기나 왔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개발하듯이 새 역사를 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새 시대에 왔다. 이것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아요. 봐봐요. 새 식구는 자녀가 아닙니다. 새 식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다른 곳의 사람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살다가 나가서 자녀가 새로운 곳에서 새 가정을 꾸리면서 새 역사를 펴니다. 자,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봐요. 구약은 구약 할아버지 시대와 같고 신약은 아버지 시대와 같고 성약은 그 아들, 딸 시대와 같습니다. 옛사람을 데리고 새 시대 역사를 해요? 아니에요. 못해요. 옛사람을 데리고는 새 시대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들이 새 시대 역사를 하면서 잔치합니다. 성경에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때,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와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잔치했습니다. 똑같아요. 이 시대도 예수님이 신약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땅에 보낸 자와 함께 잔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신부들과 각종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영이 말씀 잔치, 운동 잔치, 각종 행사를 합니다. 아멘. 이미 새 시대 역사를 이같이 다 행해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대는 아직도 구시대에서, 구시대 그 안에서 새 시대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이미 새 역사, 새 시대를 맞이한 자들은 이미 민족과 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 시대가 왔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비유를 들면 이런 자와 똑같습니다. 마치 옆집의 자녀가 이미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명절 지내러 가끔 오는데 이걸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 집 자녀 언제 결혼하나 하는 격입니다. 아니 자녀가 옆집에서 결혼할 때 잔치하니까 오라고 했는데도 아니 무슨 벌써 결혼이야 하면서 그때 당시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아니 저 집 언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언제 결혼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잘 들어봐요. 역사는 항상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에서 역사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다. 앞전에도 배웠죠? 하나님은 하나다. 라는 잠언 말씀은 온 지구 세상에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새 시대가 있고 그렇다면 그 새 시대는 새로운 자, 그 한 명을 통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자기가
새 시대에 와서 이미 살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새 시대에 살다 오래되면 이게 새 시대인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새 시대에 왔다면 말이죠. 새 시대의 삶을 매일 살아야 합니다. 새 시대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는 그 삶이 매일 달라요. 아멘. 새 시대를 제대로 깨닫고 뛰는 자들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이 새 시대를 주셨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고 얻고 살아가는데도 자기가 새 시대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감각이 약합니다. 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시대 사람들? 새 시대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새 시대를 맞이한 자들은 이미 새 시대를 맞고 살고 있으니까 맞이한 자들은 이미 새 시대가 왔다. 이미 새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근데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새 시대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은 시대, 2020년대, 지금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어떤 자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하고 또 어떤 자는 같은 시대에 사는데 계속해서 노총각으로 사는 거예요. 노처녀로 살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새 살림을 안 꾸렸으니까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서 새 시대가 안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주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행위대로 주장을 합니다. 이미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은 새 시대가 왔다. 네, 자기가 결혼했어.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직 시집장가 안 간 노총각, 노처녀들은 뭐라 그래요? 새 시대가 안 왔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주장합니다. 신앙도 자기 행위대로, 자기 차원대로 신앙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잘 들어보면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있죠. 소리를 들어보면 새로 사온 악기인지 옛날 악기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도 새 시대의 소리, 새 시대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거 새 역사 말씀이구나. 이거 새로 사온 악기네. 들어보면 압니다. 자, 구시대의 기성은 새 시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구시대와 새 시대, 이것은 마치 밤과 낮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은 이미 그 시대를 다 뛰었어요. 기성은 이미 신약 그 역사를 다 뛰었기 때문에 이제 기성은 밤을 맞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기성과 새 시대는, 기성은 걷는 자와 같고 새 시대는 말 탄 자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1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너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너 어찌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것이 기성과 새 시대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기성은 걷는 자와 같고 새 시대는 말 타고 달리는 자와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성은 새 시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선생에게 항상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 역사에서 새롭게 하시면 선생이 이것을 알고 선생이 제일 먼저 새롭게 합니다. 선생은 표상이니까 그렇게 제일 먼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도 하나님은 표상되는 사명자에게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에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청소 심판을 하는 때가 와서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섭리사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섭리사도 젊은 자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십니다. 나이가 젊은 자들이 뛰고 달리고 연구하고 전도하면서 섭리를 뛰게 하십니다. 섭리사 이같이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먹은 자들은 젊은 뛸 자들을 전도해서 도와주면서 하면 됩니다. 자, 운동 프로 선수들도 나이 들면 어떡하죠? 운동 프로 선수들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어른 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얻어도 섭리사에 있는 혜택만 보고 자기 수고를 해서 얻을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만 있지 말고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젊은 자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역사에서 이미 새 시대에서 새롭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방향에 맞춰서 해야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 섭리에서도 또 새롭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하십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자기가 행하는 차원대로 역사를 가게 됩니다. 천륜의 하나님의 법칙이라서 자기 시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대는 시간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륜의 법칙이에요. 젊었을 때 뛰고 달려라. 나이 먹었을 때 겨울 창밖으로 눈보라 보면서 보람된 삶을 살도록 지금 이때 하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나이를 먹었어도 말이죠. 나이를 먹었어도 젊은 자와 같이 뛰면 그 역사 안에서 새 역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젊은 자입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모두 젊은 자로 계속 교체합니다. 젊은 자는 말처럼 힘이 있어서 잘 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능한 자들을 뽑아서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영적이고 머리도 좋고 연구하는 실력자이고 또 공적자이고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머리와 일체되어서 행한 자들, 이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각 교회 교역자도 전체를 다 보면서 교정할 부분은 교정을 하고 교체해야 할 부서장들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나이가 젊고 어려서 세웠는데 못한다 그러면 세웠어도 교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축구장에서 보면 지도자는 그 축구장의 감독처럼 해야 돼요. 축구장 감독이 순간순간 작전을 펴죠. 지도자는 축구장 감독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작전을 펴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적군들이 젊은 자들이니까 우리도 젊은 자들이 해야 합니다. 새 시대 새 사람들을 경기에 내보내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면 손해입니다. 운영도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릴레이 경주할 때도 어때요? 릴레이 경주할 때 한 선수가 한 바퀴를 뛰었으면 다음 선수가 바통을 받아서 뛰어야 상대와 겨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기성들은 옛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배합니다. 노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포가 죽어서 생각이 잘 안 나고 노인은 머리가 젊은 자들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꼭 잡고 놓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합니다.
섭리사가 새 역사인데요. 새 시대인데 벌써 반세기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젊은 20대, 30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종교나 정치도 새롭게 해야 발전하고 얻고 누립니다. 새롭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도 봐봐요. 세계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경제를 펴면서 정치를 합니다. 섭리사도 이미 50년 전부터 새로운 역사를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커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반세기나 미리, 1세기 전부터 미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가 오기 전부터 미리 행해 오셨습니다. 2000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1978년부터 20여 년을 먼저 시작해서 준비하면서 새 역사를 해왔습니다. 선생이 이미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해서 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선생을 보면서도 모르고 대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자들은 선생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소경들아 하면서 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들어봐. 제트기는 소리 나기 전부터 이미 오고 있다. 제트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미 그건 제트기가 지나간 것이다. 역사도 이와 똑같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트기는 소리 나기 전부터 이미 오고 있다. 제트기 소리가 났을 때는 이미 제트기가 지나간 것이다. 역사도 이러하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미리부터 행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에서 1초도 시간을 어긴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미리 하면 1초도 어기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앞날 10년 후에 할 일을 지금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사명자들은 미리 먼저 행합니다. 역사의 사명자들은 다른 자들이 잠잘 때 행합니다. 그러니까 잠잔다 이거는 모른다, 모르는 거 이것이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사명자들은 알기 때문에 다른 자들은 모르죠. 다른 자들이 모른다 이건 다른 자는 잠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의 사명자들은 알기 때문에 미리 먼저 진행합니다. 항상 미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얻은 자를 시기에 질투하지 말고 자기도 얻도록 행해야 합니다. 자, 얻은 자들을 볼까요? 얻는 자들이 어떻게 얻는지 압니까? 그거 저 사람이 어떻게 얻었는지를 행해보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그 얻은 자가 행한 일들을 들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왔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나 성공한 정치가, 발명가,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 볼까요? 또 예수님 볼까요? 이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달랐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죽음과 싸우면서 예수님은 뼈가 부서지고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모으고 해치면서 행해 오셨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미리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는 더욱더 격차가 생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앞날에 축복을 해놨으니까 뛰어야 합니다. 앞에 가보면 자기 것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꼭 전도해야 합니다. 선생도 과거에도 전도했고 현재에도 전도해서 이같이 크게 됐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대가가 그렇게 크고 큽니다. 선생은 여기서도 매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밖에 사람들을 시켜서 계속 선생은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선생의 정신, 선생의 이념을 배워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배구나 축구 하시면서 주위를 계속 쳐다보시죠? 왜 그럴까요? 선생이 배구나 축구를 할 때 주위를 계속 쳐다보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보낸 자가 있나? 하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선생이 배구나 축구 등등 운동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목적은 생명이 오게 해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든 삶을 선생님처럼 전도를 목적을 하고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했으면 자기가 쥐고 있지 말고 본 교회 목사나 강사에게 전도한 그 새로운 생명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강사나 목사에게 연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생명인데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잘못된 자입니다. 성경을 잘 볼까요? 새 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볼까요? 전도해서 신약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 시대는 전도로 시작됐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자들이 모여서 인구름을 이룹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새로운 새 시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관권 안에서 자체에서 스스로 새 시대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자기 주관이에요. 오산입니다. 자기 주관권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지예요. 실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이미 행해 오셨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계속 모릅니다. 왜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요. 정밀하게 읽지 않고 행실을 해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새 역사를 하셨는데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 시대의 역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현재 새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새 역사를 새로운 자들로 구성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의 구시대의 그들의 생각은 자기 주관권 안에서 새 역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빗나간 거예요. 틀렸어요. 실패한 생각입니다. 잘 들어봐요. 새 시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 역사, 옛날 옷을 빨아서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시대 역사는 폐차를 고쳐서 새 시대에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시대 역사는 뭐예요? 아예 새 차를 사서 쓰듯이 새롭게 합니다. 아예 새 차예요. 아예 새 옷이에요. 새 역사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새 사람이 와서 새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는 새 사람, 구원자 아래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합니다. 자, 모두 이런 것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핵으로 해주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곳에서 새 시대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 지금도 그러하다. 새 시대 새 역사에 온 자들이 되었으니까 구시대에서 아직도 새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자들의 무지를 깨뜨려 주어서 새 시대로 데려와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